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그대로 다 보여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먼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그 식민지, 지배 시절에 우리가 땅도 있었고요, 백성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땅과 백성이 있어도 통치권이 없으면은요, 나라가 임하였다,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있고 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나라는요, 두 가지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도 있지만 그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죠? 재림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지면 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주먹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순종하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 힘으로 공권력으로요, 그 법을 무시해버리면 실제적으로 그 주먹이, 이 공권력이 또 이 힘이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중남미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국가가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말을 따라요? 마야 카르텔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법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약 카르텔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국가가 왼쪽으로 가라 그래도 그 마약 카르텔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을,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그 마약 카르텔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통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일 전에 주일날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배가 파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가? 내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정윤이가 저녁에 정준이죠. 정준이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후회된다. 화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준이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화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가 서로 싸우고 한 명이 여행 갔다가 와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는 못 만난 거잖아요. 정준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못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울먹울먹거리더라고요. 같이 자자고. 이것이 그냥 아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워낙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기도 하지만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증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화 만사성 그 말씀을 듣고도요. 그 화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화목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 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우리 여수죠. 거기 이제 이 애양원이란 그런 한센병자 이 나병 환자 수용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누가 사역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나환자 그 시설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거기서 헌신하신 거죠. 그러다가 1948년 여순 사건 때에 반란군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장례하는데 10가지의 감사의 제목, 예전에 제가 주보에도 한번 실은 적이 있어요.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이 손영환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이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7째가 이거였어요. 내 두 아들을 총살시켜 죽인 원수와 같은 자를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아들로 삼은 거 아니에요.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요,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자를 사랑하냐. 말도 안 된다. 저렇게 감사의 제목을 내놨지만 실행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은 있어. 하지만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를 사랑할 수가 있어?
그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했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내흔든 거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잡혀서 처형당하려고 할 때 그 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죠. 그리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는 전혀 다른 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 모습이 그 목사님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같아.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의 거룩함과 그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뭐죠?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무리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김일성을 위해서 김일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김일성 때문에 자기들이 감옥에 가고요. 고문당하고 가족이 사형당하고 그 북한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모든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들은 북한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북한에서요. 김일성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였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건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구원받은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그냥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인가?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제 걸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서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요 일거에 해소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 삶의 주변에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근데 정치인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들 그런 거구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이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들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게 세상이구나. 지금 내가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제 컴퓨터 바탕 화면에도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직장 생활 7대 불가사의 저 사람이 과장이라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저런 지위 가운데 올라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어때요?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요,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라기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나.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삶이 정의롭고요, 거룩하고 공의롭고 그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에 그만큼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땅에서는요, 완전하진 않죠.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있다는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뒷면에는 이면에는요. 주여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마라나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금방 끝나게 되어지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재림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돈을 쓰면은요, 마라나타가 아니죠. 그렇죠? 그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은요, 그런 사람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주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 집 사고 차 사고요, 좋은 것 많이 누리면서 죽고도 가져가지 못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가 믿는 자고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요, 그의 삶에 마라나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이 땅의 은행은요, 천국으로 계좌이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이 땅에 땅 사고 집 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돈, 내 물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하말돌이라는 76세 되는 그런 어르신이죠. 작년 12월 달에 소천하였습니다. 10월 달에 위암이 있는 거, 위암 말기인 거 알고, 우리 이제 뭐 가난하게 살아오셨으니까 이 보건소 에서 돌보다가, 수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돌아가신 거죠.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50대 후반부터 한 20년 동안 열심히 폐지 리어카 모아가지고 또 기초수급비 받은 거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 500만 원을 기탁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폐지를 모은 것이 아니라 모아가지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폐지를 모으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아마 위암 치료를 거부하신 이유도 그거겠죠. 위암 치료 받으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치료 받아가지고 이 돈을 다 없애기보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좋은 뜻으로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나눠줘야지.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나?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내가 내 것을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2024년 한 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나눈 것이 무엇인가? 내 것을 나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요,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임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던 가운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것을 쌓아두고 살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나눠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주의 재림의 날들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그 순종과도 많이 이 뜻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뜻들은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보여지는 것이요,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 땅에서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잘못된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참 기가 막힌 그런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목이, 이게 설교의 제목이야? 할 정도의 그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대형교회입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 그런 목회자인데 그 성도들을 딱 들어놓고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이게 과연 설교인가? 뭐 강연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할 텐데 그 주일 설교더라고요. 주일 설교인데 그 큰 예배당에 정말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요, 정치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그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주일 설교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그 말을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정해 주세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그냥 하늘에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더 높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악한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앞서가지고요.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설교이다라고 그 대형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이건 교회 직분자이건 성도이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요. 추인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이 먼저 앞서고요. 내 뜻이 먼저 제시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요. 분노하는 이 기도를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기도 응답이 내게 있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게 뭐야? 감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태도를 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알라딘의 그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건 그 기도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면서 내 기도에 그냥 따라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노하시고 어떤 데는 기다려라. 예스와 노와 웨이트 이 세 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면 내가 주장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따라줘야 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 고난에도 뜻이 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도 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고요. 왜 나에게 고난을 줘? 에이, 교회 그만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성도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그만 다닐 거야. 교회 떠날 거야. 교회가 무너져야지 뭐. 함부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뭐 이제 집 이사해가지고 뭐 가는 건 뭐 잘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저렇게 할 거야, 내가 헌신할 거야, 헌신하지 않을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것이 앞장서서 그것을 먼저 고집하게 되어지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되도록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한 말을 하고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룻기의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축복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삶의 고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내일 또 새벽 기도의 말씀, 내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나오미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것을 무조건 표출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이제 이 교회 단톡방을 통화해서 글을 하나 또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잘 묵상하는 그런 글 중에 하나. 잘 배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다정함을 좋아. 학력이 높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이 공감적인 능력, 그것을 잘 배운 사람들의 다정함, 그런 다정함을 나는 좋아한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험한 말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하나됨과 축복의 그런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한 것들, 이 부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긍정하고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존이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된다. 화해하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해서. 결국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또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또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 돌아온 주일에 만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뭐 연예인들 뭐 심장마비로 죽고 뭐로 죽고 그런 뭐 이 죽음의 소식들이 뭐 뉴스에 가득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요. 또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서로 만남이 마지막일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두신 뜻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삶이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좀 오라 이제 이 보고 싶대. 그래서 밥을 얼른 먹고 또 이제 아버지 좀 이 찾아뵈러 갔어요. 이제 완전히 너무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유 하나 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드시고 다 말라가시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는 둘 중에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져서 우리 정준이 결혼할 때까지 사시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계실 것 같은 분인데 이제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머니한테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긴장인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멀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찌 되었건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 제가 아버지께 가면 제가 항상 아버지 힘든데 제가 얼굴 찌푸리지 않습니다. 방긋방긋 웃어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 아들이 와서 울다가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질지 모르는데 서로서로 웃으면서 화목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